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네 구절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설 명절이 그 연휴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설 명절 이 전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딱 이 기간만큼은 바쁜 일을 다 일단은 중지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가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또 어르신들은 이 새로운 해에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내렸습니다. 올 한 해 각자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세상 기준으로서는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면 그런 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현실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구성원들을 보니까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많지 않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도시는 헬라 도시이고 당시의 고린도는 헬라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잔뜩 들어왔고 또 여기에는 지혜자들이 넘쳤고 이들은 웅변을 잘했고 흔히 말하는 철학이 왕성했던 그러한 도시가 이 도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그러한 웅변가들,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참 많았고 돈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을 보니 이들은
분명히 문벌 좋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그 비율로 따질 때 많지 않은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많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그 과정은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준이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 먼저 택하고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먼저 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교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 현실을 봤더니 정말로 많지 않은 거죠. 왜 많지 않느냐? 구원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가든 이 세상에서는 많은 능력자, 많은 경제인들 만날 수 있는데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내에 그러한 구성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의외의 것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28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7절, 28절의 핵심 키워드는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3번이나 나옵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택했는데 뭘 택했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무엇을 택했느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무엇을 택했느냐?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구성원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이래요. 이때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 중간태가 뭐냐 하면 어떤 행동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을 때 이 문법을 구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집을 수도 있고 포크를 집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집는 겁니다. 그냥 있으니까, 때로는 젓가락, 때로는 포크를 집는 것은 그냥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포크를 선택하는 것은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걸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굳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또 무엇을 택했느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대요.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을 택한 이유.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구성원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가치는 무엇이냐? 이 세상은 누가 최우선이냐? 권력 있는 자가 최우선이고요. 경제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최우선이고요. 똑똑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최우선이에요. 어디 가나 그 사람들이 1, 2, 3이에요. 근데 그 가치 기준으로 구원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고린도에서. 너무 그것이 심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지혜 있는 자들, 소피스트, 돈 많은 사람들, CEO, 문벌 좋은 사람들, 아테네 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택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세상 가치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 29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왜 택했는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어디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큼은 제발 떠들지 마라 너희들. 그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막 자랑하듯이 이 세상의 CEO들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은 세상 가치 기준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구성원들을 이렇게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구원 앞에서는 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8절 끝에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때 패하게 한다라는 이 뜻이 그들을 경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패하다라는 이 단어를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아니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진 자들과 이 세상의 CEO들을 경멸하신 분이신가? 결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때 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패한다. 그들의 능력이 사회에서의 그 가치 기준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에게 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 사회에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사회에서는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소피스트들이 주도해 나가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소피스트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니까. 다른 주제는 소피스트들이 설득하고 이끌어가지만 구원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설득당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도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 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냥 들을 뿐이고 설득당해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 시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보다 더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알리기 위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에서는 성공했지만 아직 구원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에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정말로 평범한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스펠링이 많이 서툴렀고 그리고 글솜씨도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무디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무디가 설교를 하면 이 세상에 많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디 앞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디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보냈고 그 무디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고 회심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무디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반전이죠. 이 세상에서는 저들이 주도했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디의 설교를 들은 또 똑똑한 한 청년이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고 크게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죠. 세문안 교회를 개척했죠.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는데 그 연희 전문 학교가 오늘날 연세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자에게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죠.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150년 전에 무디에게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진행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으므로 여러분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로 증거하시면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증거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으로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대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